성령을 보내시어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를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심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모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푯대 잃은 방랑자일 뿐입니다. 험난한 광야의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과 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몬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탐욕과 미움, 물욕과 갈등에서 벗어나 덕과 인내,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번 주일은 6.25 민족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2년 전 이 한반도에서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처참한 비극의 민족 상잔의 전쟁이 휩쓸고 갔습니다.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는 물론 삼천리 강산이 초토화되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북의 분단은 고차가 되어가고 전쟁의 위기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어리석은 대립은 화합과 통합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지역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 민족 화해의 주일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화합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배가 부를 때가 제일 배가 부를 때가 자기 논에 물 들어갈 때, 또 자기 자식이 음식 먹을 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찬양하는 교우들의 모습과 또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9시 반쯤에 자녀들 손잡고 교회 학교 부모들 같이 오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 같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보실 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나누고 영향력이 퍼져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갈수록 안 좋은 것들이 퍼지고 좋은 것들은 없어지고 하면 세상에 또 가정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믿음의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소리에 참 민감합니다. 발자국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이 대부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한 새가 이름도 아주 특이한 개똥 집박이라는 새랍니다. 개똥 집박이. 우리가 새들 이름을 잘 몰라서 까치나 비둘기나 또 참새 정도밖에 저도 잘 모르긴 한데 참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겨울 철새인데요. 가을 되면 감나무에 이렇게 까치밥을 놔두잖아요. 까치밥 놔두면 제일 많이 먹는 새가 개똥 집박이라고 하는 새랍니다. 근데 이 새는 몸집도 작고 또 겁도 많아서 발자국 소리만 조금 들려도 날아가지만 자기 어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침입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 새끼를 품고 있다가 그 침입자에게 같이 이렇게 먹힘을 당한답니다. 잡아먹히는 새가 곧 개똥 집박이라는 새랍니다. 지극한 모성의 최고의 새가 집박이라는 새랍니다. 개똥 집박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개똥 집박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 모멸감을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오늘 22절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지금 시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를 살고 있던 지금의 레바논의 여인이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식을 데리고 의사 앞에 가면 의사 선생님 내 자식이 아픕니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곧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의 병을 자기의 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위대함, 이 어머니의 위대함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동정을 하지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냐고. 하지만 그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고 삽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딸의 불행, 귀신 들림을 자기가 당한 것처럼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대입을 시키고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아주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귀찮아하듯 예수님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도 예수님은 더 박절하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소문난 예수님도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여인에게 대답은 고사하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짜증을 그래서 제자들이 냅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귀찮게 소리 지릅니다. 23절의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이 소리를 이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찬바람이 부는 얘기입니다. 여지가 없는 분명한 거절의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누구에게 무시당했을 때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박절하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무안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원한을 품고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대부분은 한 99%는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거나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 이런 얘기죠. 목사님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했다. 악수도 안 해줬다. 교회 오래 다닌 어떤 권사님이 텃세를 부렸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 목사님이 누구에게만 잘해주고 누구만 신방하고 누구와만 밥을 먹고 나를 무시했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더욱 누구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난다. 또 요즘은 내 정치적 입장과 달라서 온갖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큰 것을 잃고 맙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생명을 곧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곧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치 속에서도 내 딸을, 내 병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수많은 하찮은 모습으로 핑계를 대며 교회를 떠나가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찮은 일들에 넘어지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 예수님께 거절의 의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리어 사람을 헤집고 돌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에 상처를 받지 않고 더 돌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거절하고 모욕적인 말을 이 여자에게 내뱉고 맙니다.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개 같은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을 소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개라는 욕은 유태인에게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험악한 욕입니다. 지금 같으면 모욕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욕입니다. 이 정도 모멸감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귀신 들린 딸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인종차별할 수가 있느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녀의 딸을 붙잡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하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곧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은 우리처럼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했던 여인의 반응이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현대 성경에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자녀가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말씀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거절 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코 나와 내 딸을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나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 딸을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곧 무릎을 꿇고 믿음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 실망할까, 낙심할까, 시험들까, 좌절할까?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고 내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 자녀의 병을 고쳐냅니다. 주님의 말씀 28절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여인은 기뻤겠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치료받은 딸과 함께 얼마나 부둥켜 안고 기뻐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에서 가장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또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신앙의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계치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속에서 모욕받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도 별것 아닙니다.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 모든 자존심과 열등감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인간적인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죽기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인간관계 때문에 섭섭함이 들고 시험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 열등감, 또 자존심 상하는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또 목회자가 위로한다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치유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가나안 여인처럼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치와 모멸감을 넘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잘해줘도 내 삶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삶의 기쁨을 체험하며 만족하며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시험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곧 주님께서는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궁핍을 곧 근본적으로 창조시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궁핍함을 채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어머니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청하게 하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